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훈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같은 기독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같은 믿음까지를 말합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믿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합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화면으로 마주하며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고백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눈과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여야만 움직인다면 믿음의 발걸음이라 할 수 없겠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나눈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선교사님들과 나눴습니다. 비록 작은 예물을 나눴을지라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형편 때문에 나누지 못해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근데 이 3월이 시작하는 어제 광화문과 여의도에 집회가 있었다면서요. 혹시 여러분들도 참석하셨나요? 저도 어깨가 들썩거리고 입이 근질거리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계엄 선포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윤 대통령이 사활을 걸었구나라는 말을 처음 제 아내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활을 헤쳐나올 생로가 없어 보였거든요. 제가 비록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부터 뭔가를 결정할 때 생로를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제 바둑에 대한 지식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배운 게 전부인데요. 제가 아버지와 바둑을 두면서 배울 때 저는 뱀처럼 돌을 쭉 이어 붙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아이고 이 녀석아 어디까지 도망칠 거야. 그래봤자 낭떠러진대. 그런 걸 축이라고 하는 거야. 이 넓은 중원을 두고 왜 자꾸 구석으로만 도망쳐. 축은 어차피 죽는 건데. 그건 그냥 버리고 넓은 이 중원에 집을 지어 그래야 살아 라고 하셨었거든요. 어린 시절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아버지의 그 조언이 2019년에 제가 캐나다로 이주할 때 가장 큰 결정적인 조언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그런 큰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면서요. 그러느라 꼼짝 못하고 멈춰 있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형통하고 복받는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저만 그렇게 배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셨겠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 표어로도 자주 사용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만큼 유대인들은 더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유대인들은 의롭게 살고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다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닌 만큼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의 노력은 참 안타까운 노력이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구약의 말씀들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순종하려고 애쓰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바울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행동으로는 처음부터 복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저주 아래 놓였답니다. 왜냐하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놓인다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놓인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말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연구해서 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630여 가지거든요. 그 모든 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율법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모세오경에서 출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매일 하나도 어김없이 이 630가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겠다는 발생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도전이었던 셈이죠. 우리의 경우는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10가지 명령, 10계명조차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예로 먼저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함부로 입에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겠다면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재건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순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불순종한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말씀이요. 요즘 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부모님과 일치하세요? 투표할 때 부모님의 말씀대로 투표하시나요? 만일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투표하고 부모님께서 지지하는 정당을 우리도 지지해야 합니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계명은 어떻고요? 우리 3355 모이면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것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일이거든요. 이처럼 우린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개의 말씀조차 매일 100%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저주 아래에 놓였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받을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대신 받으셨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겠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복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겠다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귀한 마음이지만 그렇게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며 가족을 떠나 기도원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며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며 배우자를 배척하지 마시고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며 현실 속에서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며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여러분이 이웃을 농락하거나 사기치거나 간음하거나 빼앗거나 법에서 명시한 범죄를 행한 일이 없다면 여러분의 불순종이나 여러분의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병충해를 겪는다고 그게 사과나무가 불순종했거나 사과나무의 죄 때문에 겪는 일은 아닐 거잖아요. 두려워하며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음을 의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가족들과 함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나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